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가족에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우리 성도 한 분이 순제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보는데 야, 참 아름답다. 우리 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이런 은혜와 사랑과 따뜻한 감동이 있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큰 위기를 맞고 분열과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 처자식이 있는 요단강 동편 땅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그럼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로부터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대신 약속은 우리가 최전방의 선봉장으로 전쟁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최전방에서 선봉장으로 싸우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소임을 다한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전쟁 가운데 얻었던 전리품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7년 동안 전쟁했잖아요.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7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많은 선물을 가득 안고 서쪽 지파의 많은 사람들 축복 가운데 고맙다, 수고했다, 블레싱 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고 이제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쪽 지파가 끔찍한 소식을 듣게 돼요. 며칠 전에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간 동쪽 지파가 요단강 근처에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인 거죠. 신명기 12장에 보면 중앙 성소 외에는 번제단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율법을 어기는 거고 죄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서쪽 지파가 분노해서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방금 며칠 전까지 7년 동안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이자 형제입니다. 서로 안아주고 축복, 그렇게 헤어졌어요. 잘 가라, 우리 내년 6월절에 보자, 이렇게 사랑을 나눴던 형제인데 이 순식간에 서로 칼을 겨누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화목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가정, 서로 화목했던 교회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큰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외부의 공격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런 오해라는 작은 씨앗을 심고 분노라는 물을 줘가지고 분열의 열매를 맺게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세계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분열은 또 세계 교회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한국교회는 좀 도가 지나칩니다. 분열과 다툼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소 여러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로움의 칼이에요. 이거는 서쪽 지파의 행동들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쪽 지파 사람들은 동쪽 지파 사람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근처에 번제단을 만들었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은 중앙 성소 실로에만 둬야 됩니다. 다른 데 만들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요단강 근처에서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옛날에 아픈 기억, 트라우마가 이게 발동이 된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부올의 제약이라고 해가지고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재앙으로 죽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아간이 전쟁 가운데 물건을 훔쳤을 때 아간만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건드려진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또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동쪽 지파를 배역자로 정죄하고 칼을 빼듭니다. 그들을 당장 처단해야 된다. 우리 11절 12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경기에 이스라엘 제자손들의 길목에다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쪽 지파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군대가 집결했어요. 그들의 동기는 순수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동기가 순수합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정확하게 안 했어요. 카드라 통신을 듣고 의로움을 칼을 빼든 것입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과 정죄입니다. 이 의로움의 칼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된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명분은 좋은데 동기는 순수한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소식만 듣고 소문만 듣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의로움의 칼을 휘두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가 다 죽고 병까지 걸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신학 지식,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벌한다. 너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 된 거 보니까 너 악인이다. 사실관계, 욥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난도질하죠. 이전에 교회 출석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왜 요즘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갔는데 우연히 화장실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의로움의 칼을 들고 막 난도질한 거예요. 그냥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고 도저히 교회를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의로움의 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지연 위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제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뉴저지 초대교회 때 담임하실 때
하도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카더라 통신을 듣고 이 칼을 막 휘두니까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소문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융 실명제가 아니라 소문 실명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목사님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말했냐고. 반드시 소문의 실명을 밝혀라. 왜 자꾸 카더라 통신을 자꾸 얘기하니까 누가 말했는지 모르고 자꾸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재 목사님께서 앞으로는 소문이 나면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생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예, 그렇게 교회에서 정책을 실시했대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소문 실명제를 원칙으로 세워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성급한 판단에 의해서 의로움의 칼을 빼들잖아요.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문은 사실 말로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소문이 글로 전달됩니까? 말로 전달되죠. 말로 전달되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양념을 계속, 막 후추가 들어가고 막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간장이 들어가고 양념이 계속 들어가서 이게 막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됩니다. 예. 그래서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의로움의 칼을 빼들어서 마구 휘둘러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다치고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두 번째는 불소통의 병이에요. 불소통의 병. 이거는 동쪽 지파 사람들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요소입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이 왜 제단을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후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단을 세웠어요. 자신들이 죽고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서쪽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후손에 대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토목 기술이 발달해서 강에서 다리 만드는 거 금방 만들지만 이 시대에는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이 하나 있다는 것은 두 지역에 사실 보이지 않는 지리적 장벽입니다. 이게 완전히 경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앙의 정체성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그들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성소에 있는 번제단을 본따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든 거예요. 자, 27절 시작.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기타의 제사와 화목제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걸친 증거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안에 몫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동쪽 지파의 동기는 정말 순수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이렇게 제단을 만들면 누구나 오해하잖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단을 만들면 누구나 오해할 텐데 이거를 서쪽 지파 사람들하고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불소통인 거죠. 동쪽 지파의 불소통이 서쪽 지파에게 의로움의 칼을 쥐어주게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소통하자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자 그러면 오해가 자라날 완벽한 토양을 제공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한 당사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다. 동기는 정말 순수하다. 근데 왜 나한테 내가 무슨 잘못한 것처럼 화를 내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소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도는 왜곡되고 공동체는 불신과 분열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소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초대 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전 세계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처음부터 대형교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3,000명 할렐루야. 한 번에 대형교회가 돼요. 이 교회가 이제 특별히
과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과부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구제 사역을. 근데 구제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뭐냐면 찾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왜 구제 사역을 하는데 과부를 돕는데 히브리파 유대 가부만 돕냐? 헬라파 유대 가부를 왜 돕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제 사역하는 사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제가 추정컨대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 찾다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소통이 안 된 거죠. 소통이 전달이 안 되고. 동기는 구제 사역입니다. 엄청 선해요. 좋은 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싸움을 하게 돼.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저는 청년회 때 불소통과 일방적인 행동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진짜 몇 년입니까? 거의 한 25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그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제가 20대 청년 때 경남 사천으로 아울리치를 갔어요.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아울리치 섬기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여러 번 갔는데 그날 사전 답사를 가기 위해서 제가 토요일 날 예배하는 청년부에 있었습니다. 5시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순예배를 하고 뭐 저녁 식사하고 나면 10시쯤 마쳐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차 2대로 사전 답사, 2차 사전 답사, 3차 사전 답사인지 가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가 밤 10시였기 때문에 그때 출발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서울의 사천까지 안 쉬고 5시간 가야 됩니다. 먼 거리예요. 근데 이제 10시에 출발하는 것을 목사님께 보고하면 반대할 게 뻔하니까 제가 또 20대 아닙니까? 5시간 그냥 한 손으로 운전하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몰래 일방적으로 그냥 차 2대가 출발을 했어요. 제가 있는 차는 안전하게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다른 차를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가 졸은 거예요. 졸다가 경부고속도로 가드레일 그냥 들이받은 겁니다. 차가 폐차가 됐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괜찮다, 보험 되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차를 가져온 자매가 자기 차가 아니라 형부 차예요. 형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차 운전을 옆에 있던 형제가 운전을 했어요. 보험 적용이 안 돼. 제가 팀장이잖아요. 몰래 갔잖아요. 차가 새 차예요, 새 차. 이게 청년부의 차주가 안 믿는 형부예요. 안 믿는 형부. 저는 동기는 선했습니다. 사천에 아울리치를 위해서 그냥 밤에 열정을 가지고 누가 돈을 준 게 아닙니다. 갔는데 불려가서 비난과 욕은 다 받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그 형부 하여튼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뭘 배웠냐? 선한 동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악한 동기로 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우리가 다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 선한 동기로 수고합니다. 근데 이게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다 이게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됩니다. 그의 선한 의도가 다 왜곡이 되고 공동체 관계는 불신과 분열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소통합시다 말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2가지 독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형제들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의로움의 칼을 휘두르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다른 것은 형제와 상의하지 않는 불소통의 벽. 이 2가지 요소는 여러분 7년 동안 함께 전쟁을 했던 전후에도 소용이 없어요. 공동체가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본문에 보면 용기 있는 소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서쪽 지파가 칼을 차고 가서 칼을 뽑기 전에 먼저 대표단을 보냅니다. 신뢰하는 영적 지도자 비느하스와 각 지파별로 대표단을 보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왜 그랬느냐 용기 있게 직면하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동쪽 지파는 그들의 비판적인 추궁 앞에 방어적인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해명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회중이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리다니 이게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오늘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 아니냐. 대표단이 와서 좋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 아니냐, 배신한 거 아니냐, 우상숭배 죄를 짓겠다는 거냐. 날카롭게 비판할 때 동쪽 지파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뭔 죄를 졌다고 이러는 거냐 막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솔직하게 해명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30절 31절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 지도자들 수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과 므낫세 자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이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계심을 알았다. 이 일은 너희가 여호와께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냈다. 용기 있는 소통의 결과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축복의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동적인 결말이죠. 근데 사실 모든 공동체가 이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좋은 사례고, 이 의로움의 칼은 용기 있는 대면에서 멈추었고 불소통의 병은 진솔한 해명으로 허물어졌는데, 이런 아름다운 결말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게 소통을 잘하면 웬만한 갈등의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도덕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지금 용기 있는 소통을 하면 의로움의 칼도 칼집에 넣을 수 있고 모든 불소통의 벽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소통을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분노해서 의로움의 칼을 빼잖아요. 이 의로움의 칼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불소통의 벽을 허물기가 너무 힘듭니다. 알아도 잘 안 됩니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사실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때 의로움의 칼을 버릴 수가 있어요. 불소통의 벽을 허물고 용기 있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십자가 앞에 세워지지 않잖아요. 알아도 계속 싸웁니다.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십자가는 우리 의로움의 칼을 꺾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형제들에게 칼을 빼들죠? 그 내면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졌고 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의 칼을 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가 죄를 지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의 칼을 다 빼들고 여자아이가 돌 던지려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어떻게 가늠을 할 수 있어? 분노해서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 돌 두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 던져라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도 음란하거든요. 돌을 다 떨어뜨리고 의로움의 칼을 다 칼집에 넣고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 의로움의 칼을 칼집에 꽂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옆에서 누가 얘기해줘도 더 화납니다. 아니, 네가 참아. 아니야. 더 화나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의로움의 칼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가 의로움의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형제의 말을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칼을 빼들고는 형제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배우자의 말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려요. 말을 해도 안 들린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징계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그 의로움의 칼을 칼집에 꽂고 형제의 말을 경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또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불소통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동쪽 지파의 불소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잊혀질까 봐. 정체성이 불안한 거예요. 돌 제단을 쌓아서 자신의 소속감을 증명하고자 한 거죠. 이 불안의 벽, 분리의 벽을 십자가가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사실 죄로 인해서 완벽하게 불소통의 벽이 만들어진 이 불소통을 갖다가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온 우주에 선포한 영원한 증거의 제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남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증명의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업적을 쌓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학벌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능력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십자가로 여러분의 가치가 증명된 존재입니다. 가끔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동문서답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말을 하면 딴 말을 자꾸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학교를 어디 나왔냐 물어보고 결국 본인 학벌을 자랑해요. 그리고 옛날 뭐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완장, 업적, 타이틀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저는 저분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뭔가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분은 상대방의 나를 얕잡아 볼까봐, 자신의 가치를 무시할까봐 계속 무언가 증명을 하려고 해요. 증명을. 불안의 벽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불안의 벽이 제거가 돼야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잘 볼 필요도 없고 일방적일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 당신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말하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향이 다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왜? 다 달라요. 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다름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겠어요. 다 의로움의 칼 다 빼들어가지고 싸워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다 피칠갑입니다. 피칠갑 그냥 피가 범벅이에요. 범벅 그냥. 교회가 상처받았다,
피 흘리면서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파멸을 맞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옵니다. 마치 바다에 있는 파도가 몰아치듯이 계속 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부부가 결혼과 동시에 한 몸이 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모든 의로움의 칼을 내려놓고 형제의 말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의 말을 경청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불소통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내가 왜 우리 애들과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 물어보니까 제가 의로움의 칼을 2개나 들고 막 걸리기나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집에다 꽂았습니다. 소통하려고. 예. 뭐 우리 주님께서 칼 빼들었으면 뭐 이미 저는 뭐 죽어도 진작 죽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산우리교회가 정말 십자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세우십시오. 십자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진정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사랑과 화목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